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그 뜻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본인의 방법으로 에서 축복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과 아픔이 생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48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야곱이 거의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죽게 되면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8장은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요셉이 급하게 두 아이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기운이 차려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에게 애굽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8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야곱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40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 루스는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이름이 예전 이름이 루스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지게 되는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요.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이들에게 각기 땅을 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엄폐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본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볼게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러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이처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12지파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두 아이를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제 데리고 가죠. 요셉의 오른쪽에는 에브라임 둘째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으로 데리고 가야
맞은편에 있는 야곱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오른손을 왼쪽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오른쪽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제 엇갈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과 요셉은 이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예전처럼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 때문에 가졌던 그 아픔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엇갈려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실수했지만 본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20절부터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사실은 야곱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언을 할 때 지혜롭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슬쩍 에브라임의 이름을 므낫세보다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본인처럼 형제간의 아픔이나 질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룰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지만 그 길로 가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본인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때문에 형과 갈라지고 아파했던 것을 야곱이 왜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훗날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에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남았지만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로 늘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법도 선하고 좋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